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이 복을 우리 삶 속에 담고 이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이 좀 생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늘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요. 이 한계 속에서 늘 갇혀 있다 보니까는요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 하면요, 이 모습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구피 어항이 하나 있어요. 형형색색의 구피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끔 가족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그 구피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구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 또 한 2, 3년 살다 보면 죽어요. 여기서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피들이 자기네들의 고향이 저 서인도 제도에 산호섬이 어우러진 열대에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자기네들의 고향인 줄 이들이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먹이만 줘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하다. 주인 잘못 만나갖고 맨날 똑같은 먹이만 주니까 말이죠. 환수도 제대로 못 시켜줘요. 어떨 때는 2주 만에 한 번씩 환수를 시켜주기도 하고, 탁한 그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이죠, 좀 측은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원래 태어났던 자기의 고향 거기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맑은 물에서 말입니다, 한없이 주어지는 먹이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드넓은 그 물을 헤엄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 좁은
어항에서 탁한 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구피들이 좀 측은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요. 한참 걸어오면서 보니까 황사가 와가지고요. 공기가 막 탁한 거예요. 탁한 공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구피랑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말이죠. 우리도 살던 곳이 이런 곳은 아니었을 텐데 구피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온갖 각양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탁한 공기 속에서 이렇게 병들고 신음하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 어항 속의 구피랑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우리는 거기서 추방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빛과 어둠으로 나뉘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거기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은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아벨을 그냥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해져 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잘려지면요, 금방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금방은 꽃꽂이에 꽂혀가지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들이 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꽃 피우고 열매 맺히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생명의 활동도 거기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뿌리 잘린 꽃과 같은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기서 공급되는 새로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한계가 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줄, 단절된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로 우리에게로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가로막힌 담을 홈으로 버리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의 선한 본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잠재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선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마치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강바닥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거칠어지고 악해져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인지심리학자 가운데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이 숫자를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대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요, 이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강의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내심 궁금했어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숫자를요,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른대요. 여러분, 어떤 숫자인가 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몇 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면요,
좀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다 대답할 수 있대요. 나는 7시간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8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 대답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몇 시간 자야 되는지 물어도 우리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인 줄 모른대요. 이 숫자를 모른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 생각해요. 뭔 일이 잘 안 되면 잠을 너무 많이 자고 게을러서 그렇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래 생각한대요. 잠을 적게 자서 그렇다 이래 생각한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야, 너 그러고도 잠이 오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잠이 부족하다. 너 잠을 더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깨워서요 계속 뭔가 일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선한 본성은 없어지고요 이 악한 본성이 계속 일어나서요 신경질적이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본성이 잠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 본성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되니까 말이죠. 중단하고 휴식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 살지 못하도록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셔가지고 이것을 잠재우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야 우리 악한 본성이요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요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은혜가 공급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을 잠재우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성, 그것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참된 본성이 되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라로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대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지라도, 우리도 희생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이에는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담을 쌓고서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무시고요 우리를 그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이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안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단절된 모든 것들을 이어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화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까?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던지셔서 이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리 놓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반목하고 서로 멀어져 갈 때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 다리 놓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단지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면요, 그냥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이득 보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되다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서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둘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 또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를요, 어디서 만났냐 하면요,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만났어요. 너 군대 간다더니 여기 왔냐? 저도 군대 간다고 뭐 이야기만 했지 거기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훈련소에 입소해서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였어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지만요, 훈련소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같이 땀 흘리면서 받다 보니까는요, 둘이 친해졌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훈련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저는 강릉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 1군수 지원사령부 군수지원부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좀 시원찮게 생겼는지 좀 그래도 좀 보직은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로 갔냐 하면요, 공병부대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대 보직 가운데요, 제일 어려운 보직 가운데 하나가 공병부대예요. 그 친구는요, 27개월 군생활 하는 동안은 계속 노가다 하는 현장으로 가가지고요, 등짐 찌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파는 이 일을 한 거예요. 한참 군생활을 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원망 섞인 투의 어떤 편지가 고스란히 거기에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신학생이 군대에 와가지고 뭐 공사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남는 게 있냐,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또 그 친구가 하는 그 중대가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지역의 부대에 놓는 다리는요, 다 그 중대에서 놓는 거예요. 다리 놓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시멘트 포대를 맨 처음에는 하나 포대를 지지 못해갖고 비틀비틀 했는데요, 한 상병 정도 되니까는요, 그랬더니 이제 시멘트 한 포대 정도는 지고 몇 층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공병부대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목회 현장을 갔는데요,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회라는 것이 다리 놓는 일이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일이고요. 서로 삐져갖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두 성도를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일이고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리 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리로 보내가지고 다리를 놓으면서 이렇게 힘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는데, 이제 눈을 떠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군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다리 놓는 공병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서로 반목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분열되고 갈등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설 수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담장을 넘어가라, 사람들을 먹이고 세상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샘이요, 성전 담을 넘어서 아라빠 광야를 향해서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라빠 광야로 흘러가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세상 모든 만물을 되살려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거기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를 향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리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를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다리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는 한계, 여기에 갇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넘어서서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벽을 허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이거 오랫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통 유대인 바나바도 나오고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이방인 루기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뜨린 교회였어요. 거기에 구성원들 가운데 보면요, 귀족 출신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오고요, 흑인이고 노예 출신이라 짐작되는 시므온도 나옵니다. 귀족과 노예 사이에 놓여진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출신인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고요, 율법에 무지했을 이방인인 시므온과 루기오도 거기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벽을 허무는 교회였어요. 서로에게 있었던 신분의 벽을요, 민족의 벽을, 인종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요,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벽을 허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담을 넘어서서 그 세상 밖을 향하여서
더 나은 새로운 가치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이면 분명하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숫자적으로는 미국 교회가 훨씬 더 많지만 비율로 따지자면요, 미국 인구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비교가 됩니까? 미국 교회 숫자하고 한국 교회 숫자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요, 한국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3세계로 나아가서 선진국들은 선교를 못해요.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태국에서요? 못 살아요. 필리핀에서요?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은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요, 한국 교회가 해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요, 한국 교회 역시 벽을 허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벽을 허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조선 후기 조선 사회는요, 남성들에게 초점 맞추어진 그런 사회였어요. 여성들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교육을 받을 기회도요,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화 학당을 세웠어요. 이화 여대의 전신이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봐도요, 여자 대학교 이렇게 이름 붙여진 대학은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물어 떨어진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하면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요, 더 나아가서 신분의 벽을 허물어 떨어버렸어요. 곤단골 교회. 이 곤단골 교회는요, 어떤 교회로 유명한가 하면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곤단골 교회의 양반들이요, 무어 목사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백정들과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 양반들이 앉을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왜냐하면요, 백정들의 그 삶과 양반들의 삶이 아주 많이 달랐잖아요. 입는 옷도 달랐고요, 백정들에게는 냄새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좀 구분해 달라고 그랬더니 무어 목사님이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했어요. 장티푸스에 걸렸다가 살아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어요. 여러분, 신분이 뭐였냐 하면요, 백정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박서양은요, 오히려 세브란스 의학원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박성춘은요, 곤단골 교회에서 1911년도에 장로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요, 3년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형도 같은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랑 비슷합니까? 안디옥 교회랑 비슷해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왕족 출신의 지도자도 있었고요, 노예 출신의 지도자도 있었어요. 근데 곤단골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왕족 출신의 장로도 있었고요, 노예 출신, 백정 출신의 장로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신분의 벽을 허물고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신분의 벽을 허무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벽을 허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벽을 허무고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흙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어디로 가냐 하면 시내로 먼저 가요. 시내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맷돌을 고르죠. 손에 딱 맞는, 잘 다른, 날리면 멋지게 쌩 하고 잘 날아갈 물맷돌을 거기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다윗이 선택한 그 물맷돌보다도요, 더 동글동글하고 더 잘 달아서요, 손에 딱 맞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그 딱 손에 맞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하면요, 저 물속에 있었어요. 저 물속에 있었어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선택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달아가지고요, 동글동글하고 더 잘 달아갈 수 있게 다듬어지면 뭐합니까? 선택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격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많이 내재되어 있은들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가치 있는 것이고 값진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벽을 허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벽을 넘어서 세상 밖을 향해서 흘러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벽을 허물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피 흘리셨습니까? 그 벽을 허물고 이 세상 저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기 위해서, 다리 놓는 분으로 서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그냥 단지 고통을 받고 그냥 아픔을 당하는 것, 그것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벽을 허물기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 것이고요, 벽을 허물기 위해서 고난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다리 놓고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고 아픔 당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등과 반목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목과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유기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딱 붙여서요, 하나의 유기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젖붙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려가지고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이것을요, 그 뿌리가 있는 그 줄기에 젖붙여가지고요, 한 유기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는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젖붙여 주셔서요, 우리는 한 유기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매개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한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화해시키고 벽을 허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단절된 벽을 허물고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생명샘의 가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